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부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하는 이 배경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노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깊은 고독과 또 좌절과 상실감과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인생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단순히 몇 자 적어놓은 시와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기록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책은 대부분 다가 탑다운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계적인 영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을 믿고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수라는 것을 받아 쓰도록 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유기적 영감, 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적 영감 안에서도 대부분 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반면 시편은 어쩌면 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글처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요, 참 놀랍게도 금방금방 사람들은 설교를 까먹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말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 처지에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난해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요즘 들려지는 노래를 들으면 금방금방 가사를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참 예전만 해도 예전에는 보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던 수많은 팝송들을 따라 불러야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트렌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코리안 팝에 굉장히 열광을 내고 있습니다. BTS라든지 수많은 이 아이돌 그룹들, 걸 그룹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모르지만 아는 척 한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레트로라고 해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조금의 편곡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를 제 딸아이와 아들아이와 함께 부르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불렀던 노래들 아마 평생 까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옵니다. 설교도 그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을 테고,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각 속에 빠져들게 되고 까먹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 그 다음에 복음성가는 세월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탔던 것을 기억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에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의 내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함께 와 닿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이 담겨있는 다윗의 노래, 아마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물론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해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죠. 150편의 노래들 중에서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르 데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of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from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from으로 해석이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구전되어진 수많은 노래들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of는 어떤 뜻일까요?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증거가 어떤 거냐면 시편에 붙어있는 부제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어떨 때부터였을까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신방 왔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사를 통해서,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국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종족은 그 몸집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주 대단한 체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인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이 토착 민족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칸디네비아 반도를 건너왔던 이주민들이죠. 나중에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 종족에서 바이킹이 나왔을 만큼 엄청난 기골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골장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고대 노래 중에, 민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가만 놔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을 가만 놔 두어라.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면 그때까지 가만 놔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났을 때 지금이 바로 공격의 때다.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쳐들어와서 그냥 모든 식량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블레셋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물론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부족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어땠을까요? 다 왕국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치 시스템이 아주 후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 백성들은, 군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철기로 만들어진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물론 정규군으로 참전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제들에게 도시락 군량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가 하필이면 이 골리앗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골리앗 쇼타임에 기가 막히게 도착하게 되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조롱하는 노래와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을 듣자마자 뚜껑이 열린 다윗이
이 전쟁에 감히 참전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왕인 사울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전쟁터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이 중딩 아이를 나라의 대표로 이 국군이 걸려있는 전쟁에 대표로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이미 왕이길 포기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누구도 참전하지 않으려고 그 전쟁에 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철기로 된 갑옷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왕이었던 사울의 갑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갑옷과 그 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일절 거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과 그리고 작대기를 들고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꽃을 피고 활발한 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끝 무렵에 여전히 후중국적인 그런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청동기로 된 농기구를 쓰다가 드디어 블레셋제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농기구를 쓰자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하나같이 다 블레셋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나라의 기술을 팔게 되면 적어도 AS 센터를 만들어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 철기로 만든 농기구를 위한 AS 센터를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술이 유출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던 제국주의적 야망을 잊지 않고 가졌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와 같이 정치 시스템도 후진국이었고 기술력도 후진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남들보다 훨씬 나은 자녀들의 미래와 직장과 가정과 건강의 문제가 모든 것이 원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때로는 고난 속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투기 심리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게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당겨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갑자기 30%, 50%, 100%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10년을 모아도 여러분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다 하고 난다면 그 8억, 10억이나 되는 돈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더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잘 사서 마치 로또처럼 3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10억이 되고 12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는 로또 맞은 이야기, 한 사람에게는 행운을 경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허탈감과 그 마음속의 분노와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빚을 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끌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비트코인이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돈을 몇 억을 벌었다, 어떻게 해서 집값이 2배나 뛰었다 얘기를 듣는 반면 진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돈을 모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닐까요? 누구는 쉽게 성공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그렇게 쉽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열심히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려고 애쓰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그렇게 운 좋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단연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육고기가 가득하고 집이 몇십 채가 되고 몇백 채가 된다 할지라도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한국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많았죠. 천국을 보았다, 지역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수많은 사람이 올려드려서 확인할 길 없는 천국의 이야기와 확인할 길 없는 지옥의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곤 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끝까지 캐내어 물었더니 대부분 다 하는 말이 그냥 꿈을 꾼 것 같다, 내지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느냐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반면 지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먹고 견딜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거기가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했던 우리 찬송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지겹고도 힘들고 두려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었고 상황과 여건이 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3년 동안 매 순간이 두렵고 매 순간이 힘들었더라면 다윗의 멘탈이 멀쩡했을까요? 아마 공황장애에 깊이 시달리거나 불면증에 깊이 시달리거나 아마 한순간도 제대로 된 시간들을 살 수 없어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3년 동안 그의 중심과 생각들이 더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서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단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신방을 오게 되었죠. 물론 이런 얘기를 전가를 던졌습니다. 너희 가족 중에서, 너희 자녀 중에서 내가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울이 멀쩡하게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떠나고 생각이 떠나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정치 지형도로 볼 때 사울은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절대군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한 사람 정도 처치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었지만 현실적 지형도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수많은 날들을 지냈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내가 새롭게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병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보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답답하게 말씀하실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 나가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멀쩡하게 지금 사울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깔끔하게 하셔야죠.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무엘을 교통사고로 사울을 죽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급체로 죽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아니 여러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멘탈이 문제긴 했지만 너무 건강하고 너무 힘을 뻗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슬이 벌은 사울의 그 모든 시선 앞에서 사무엘은 담대하게 말을 몰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전가를 보냈죠. 너희 집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7째 아들들을 다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아버지들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들들을 내밀게 되죠.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내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 아들이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13명 정도의 남자가 잘생겼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성도분들 중에서 우리 여성 성도분들, 참 이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TV를 보면 야, 저렇게 잘생긴 남자도 있을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외모면 외모, 그 다음에 피부빛이면 피부빛, 눈빛이면 눈빛, 하나부터 열까지 사무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빨이 제일 충만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사무엘이었을 겁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중에 참 부담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그는 일평생이 기도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순간이 기도였습니다. 본인의 기득권이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기쁘심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던 정말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성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오자마자 그 외모에 반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요즘 애들로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녀석은 쓰레기다. 내가 이미 버렸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각각의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태평양을 건너 여러분들의 시공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화면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역경을 뚫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이새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외에 아들이 없는가? 그런데 이새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최고의 장수요 군인으로서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예체능계의 효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디밴드의 원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대학까지 밀어줬으면, 그것도 미국에서 그 정도 해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난 노래 부를 거예요, 아니면 나는 춤을 출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그런 슈퍼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것은 쉬운 노력들이, 쉬운 일들이 결코 아닐 겁니다. 목사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예체능을 한다는 것은 3대가 망하겠다는 위험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기보다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간에 작년에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사느라고 TV를 보신 적이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무명 가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가수들에게 이름표에 번호표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1등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으로, 축하금으로, 상금으로 1억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 친구가 우승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님이 꽤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기거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 목사님은 전형적인 목사에다가 거의 완벽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하시는지 토시 하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원고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외우시면서 옷 매무새 하나, 시간 1분 1초 하나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중에서 2명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유명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은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고 먹는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유튜버로 유명해졌지만 그 과정까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한 아들은 35살 될 때까지 돈벌이는커녕 늘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배짱이처럼 사는 아들을 쳐다보고 살았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현역으로 계실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2 아들을 향해서 너네들 때문에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가 여기 있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로맨틱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전쟁이었기에 어떤 인물이 필요했을까요? 용감하고 과감하고 공격적이고 누구든지 맞서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남자가 진짜 남자일 겁니다. 요즘이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때린다든지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학교 폭력위원회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프게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검찰로 넘어가서 이게 법원에 송치되는 사건들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주먹 싸움 벌어지는 것은 선생님들도 애써 외면하시고 그냥 방관하시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딱 몽타주를 보는 순간, 야, 저놈하고 붙었다가는 병풍 뒤에서 향냄새 좀 맡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단 이게 아우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성적이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로맨틱하다는 것이죠. 그냥 슬퍼가지고 노래가 안 됩니다. 그냥 이 노래를 듣자마자 잊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추억들이 20년, 3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성을 그때 그 순간으로 옮겨놓은 듯한 그 로맨틱함이 그냥 절절히 새겨 나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도 춤을 출 만큼 즐겁고 기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감정의 폭이 깊다, 감정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라고 하는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그런 정서적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할까요? 그냥 앞에 있는 적을 무자비하게 창으로, 칼로, 화살로 찌르고 쏘고 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로맨틱하고 너무나도 감성적이라서 칼을 들고 있다가 적을 보자마자 자도 엄마가 있겠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칼을 쓰겠습니까? 창을 들고 있다가 찌르면 많이 아플 텐데, 여러분, 그럼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은 전쟁에 어쩌면 이 삶과는 전혀 무관한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오늘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믿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날 그렇게 안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저에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가면서도 너무 예배 시간이 지겹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마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한 명을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고 눈에 눈물이 떨어지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노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신의 언어로 우리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감화하시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꼬인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상이죠. 사명의 이새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이 군사 시스템도 허접했는지 이 군인들에게 줄 수 있는 군량미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억장해서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가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서 대부분 집에서 외식하기보다 배달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배달 음식의 원조는 대한민국이죠. 한국에는 모든 것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쓸데없이 미국을 닮아가더니 배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만들어졌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음식 배달의 원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브랜드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말입니다. 식기 전에 배달합니다. 열심히 형제들에게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그 어마무시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졌던 이 골리앗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타났지만 단 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상을 입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내면이었습니다. 물처럼 마음이 녹았고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생의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명쾌한 대답을 정규군이었던 군인들이 아니라 장수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놓으라 했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명령으로 음식을 배달하러 왔던 이 소년 15, 16밖에 되지 않았던 이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다윗은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미 정치적 지형도에 있어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던 사울왕, 반면 새로운 라이징 스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최초의 국민가요가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고 하는 노래는 갑자기 사울의 뒷덜미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때부터 정신착란과 피해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사울을 도우려고 했고
사울의 신하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테러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울이 뭐로 제일 유명했느냐? 창자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다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도록 다윗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지금 불면증에 마음이 힘들어서 공황장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우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기 싫어가지고요, 돌아오기 직전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내가 참 안타깝게도 메랍이 시집 간데 어떻게 하면 좋지?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희한하게 돌지요. 그때 자기의 딸, 사울의 딸이었던 또 한 명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보자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사살하고 그 증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다윗을 사울이 죽였다 그러면 이게 민심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떨까요?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한 측계심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마 저 소수의 숫자로 가가지고 블레셋 갔다가는 보기 좋게 죽게 될 것이고, 그 골머리를 앓고 있던 다윗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의 기가 막힌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신하를 통해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사살하고 표피를 가져옴으로써 미갈을 아내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제일 강력하게 나오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우정을 다해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목숨을 걸고 요나단이 반대함으로 무산되게 됩니다. 다윗이 밤에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포위하고 날이 새면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미갈이 막았습니다. 다시 수금을 타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또 찾아와서 수금을 타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도망가라. 그리고 그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광야로 열심히 다름박질 쳤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들과 높 광야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는 2군데의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금방 말씀드린 노비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라마에 누가 있었냐면 아마 다윗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있었고요, 이 높 광야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 갔을 때 거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다윗은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것이라고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이 높 광야 근처가 바로 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 엘라골짝이라고 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이 마지막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목을 칠 때에 골리앗의 칼로 목을 쳤습니다. 이 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 아히멜렉 제사장 공동체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양식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기를 하나 요구했는데 있는 무기라고는 그 당시에 골리앗의 칼이었던 이 칼밖에 없었습니다. 이 칼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적을,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복했던 기념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자, 이젠 굶주렸던 것을 하나님의 채우시는 양식으로 채워졌고, 이제는 이 기나긴 영적 전쟁의 시작을 함께할 골리앗의 칼을 들므로써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뒷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던 스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불다라고 하는 걸 아마 떠올리시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특별히 창세기를 기억하신 분들은 언뜻 떠올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에돔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적으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 적개심과 분노와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도액이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면서 사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특별히 이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노브에서의 대학살이 막 벌어지는데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아히멜렉과 제상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을 몰살해버리고,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하들 앞에서 미친 개기 같았던 이 도액이 칼을 들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52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악인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강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영원히 바라보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내 앞에서 영원히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주님을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삶을 다윗은 도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한 아히멜렉과 85명에 달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겨우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가슴에 품으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공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속상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수많은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기로 결정하십시다. 내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가에 내 영혼의 깊이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